만나서 함께 파트너로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프 치르시는 분들은 내가 이번에 누구랑 라운딩을 했느냐, 그 함께 치는 사람이 중요하죠. 요즘 한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대통령님 하면 요즘은 차를 세우고 가셔서 같이 이렇게 셀카를 이렇게 찍어준다 그래서 너무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인기 있고 능력 있고 대통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정말 힘 있는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힘 있고 멋있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달려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늘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자녀가 둘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세차장을 하고 하나들은 우산 가게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오면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아이고 오늘도 우리 큰아들 세차장 망했구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는 해가 반짝 뜨게 나면 오늘 우리 둘째 아들 우산 장사는 또 망했구나,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해가 뜨면 우리 아들 세차장은 잘 되겠구나, 비가 오면 우리 아들 우산 장사 잘하겠구나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는 늘 언제나 그거보다는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러운 것들이 더 생각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같이 생활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 분이 교회에 오면 목사가, 저 목사는 저렇게 키가 작냐, 키 작은 목사 때문에 불평이 있고, 목사님 오늘은 저렇게 빨간 야한 넥타이를 하고 왔대, 빨간 걸 하고 와도 불평, 또 파란 걸 하고 와도 불평. 그 사람의 눈에는 늘 언제나 어떻게 해요?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불만과 불평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원망과 불평이 없다라고 하는 분은 아마 성인이에요. 성인, 세인트. 네. 저도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근데 그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속해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나서 여러분은 오늘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한번 우리들 가운데 있는 불만과 불평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여러분들 설교 노트를 같이 보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생존을 위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불만 불평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성경에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할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함께 애굽 땅을 출발해서 출애굽하는 과정들 가운데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들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홍해 바다에 막혀 있는 그 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고 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갔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경배했던 것들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기 15장 22절과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흘 동안에 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져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구원받은 일들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살렸다고 경배하고 찬양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무엇을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어요. 너무 기뻐서 그곳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지요. 리포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흘 길을 걸었는데 간신히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럼 거기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물에 던져라. 그럼 그 물이 쓰지 않게 될 거다. 그 말을 듣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생존의 문제에 부닥칠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나는 원치 않지만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내가 이거 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놈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그 리포트를 듣고 야, 그러냐? 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넣어라.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되어서 마시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근데 어떤 것들 때문에 불평합니까? 여러분,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마실 물이 없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마 언더스탠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힘들구나. 마실 물이 없어서 네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언더스탠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정말 우리 생존의 문제 때문에 서바이벌 해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원망하는 원망이 있다라고, 불평이 있다라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두 번째로 어떠한 불평이 있습니까? 욕심과 불만에서 비롯된 원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불만에서 비롯된 원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민수기에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민수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 11장 2절 뒤로 쭉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이제는 뭐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고기를 먹었을 텐데 여기 나와서 고기 먹을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서바이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애굽에 종로로 타면서 있을 땐 그래도 차돌백이라도 구워 먹었는데 삼겹살이라도 내 구워 먹었는데 여기 하나님이 인도한 땅에 나와 보니까 먹을 게 없다. 불평하고 불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까? 햄버거를 주시는 게 아니라 메추라기 떼를 날려보내 주시고 그리고 아침 이슬에 맺혀있는 만나를 보내셔서 먹이셨.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다 죽게 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욕심과 불만이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불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가 가졌던 내가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면서 그래도 얻어먹었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새로운 그 놀라운 구원의 땅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 옛 땅을 바라보며 불만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이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어떤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다 잊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불만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생존을 위해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래 너희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고기를 못 먹어서 먹을 게 다양하지 않아서 불만과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만은 어떤 종류의 불만입니까? 그 원망은 어떤 원망입니까? 오늘 세 번째 또 다른 원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되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모두는 이런 또 원망과 불평을 다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읽었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대, 특별히 남쪽 유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가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특별히 남쪽에 있는 유다, 그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 가운데 임한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1년 동안이 아니라 2년 동안이 아니라 5년, 10년이 아니라 23년 동안 거침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너희의 고향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겠다 했을 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너는 아이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 말고 가서 전해라. 그런데 23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12장 앞장에 읽어보면 고향 그 땅에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너 계속해서 우리 보고 망한다 그러면 너 언제 우리 손에 죽을 줄 몰라.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좋은 소리가 아니라 매일 이렇게 살면 너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앞장에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이 내 손에 너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은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원망입니다. 불평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불평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거기까지. 자, 오늘 이 질문을 오늘 우리도 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변론할 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페어하신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아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돌아가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는 지금 어떻게 해요? 형통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저 악한 자들은 지금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반역한 자들이 다 평안하게 사는 까닭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대답 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내 고향 땅에 가서 죽으라고 전했더니 매일매일 전화 오면 전화 받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너 계속 그 이야기하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런 협박만 받고 있고 나의 삶은 도대체 궁핍하는 이 삶을 하나님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안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꼬박꼬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도 매주 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가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주일만 되면 들로 밖으로 뛰어다니는 그 사람들은 로또도 맞고 카지노 가서 땡기면 뭐 대박도 나고 도대체 하나님 내 삶은 뭡니까? 그 질문을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이미 예레미야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 질문 하고 싶어요? 2절에 그렇게 갑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할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를 가까이 하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예레미야가 더 열받은 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그 백성들을 만들어가지고 심어놓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말로는 늘 주님 가까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고 싶으셨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 알았습니까? 다 먼저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그를 끌어내시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게 뭐네요? 이제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 마음을 언더스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저 반역하고 하나님 모르고 떵떵거리고 저 사는 사람들을 이제 제사상에 올릴 저 양들처럼 따로 구별해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 시원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들 좀 제발 저 양들처럼 곧 죽을 양들처럼 구별해서 다 갖다 좀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선지자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1년 2년 이렇게 했으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23년 동안 평생 내가 우리 마을에 가서 고향에 가서 하나님 없이 니네 그렇게 살면 망한다 했더니 들려오는 이야기는 내가 너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듣는 거예요. 하나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내가 나중 일이 어떻게 될지 난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산다라고.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 예레미야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싶은데 내 인생은 하나님과 달려가는데 하나님과 달려갔더니 내 인생은 쪽박 인생이 되고 말고 내가 받는 전화는 다 쥐도새도 모르게 내가 너 처치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지금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풍성한데 나는 뭡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걸어가서 목말라서 내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먹을 거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먹고 살만한데 내 입에 씹히는 고기가 없어서 내 입에 별난 메뉴가 안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욕심 때문에 불만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원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고 불만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만과 불평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하나님도요 그 종류대로 다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서바이벌 해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 쓴물 내가 단물로 바꿔주겠다. 근데 욕심 때문에 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파이어 완전히 그냥 저희가 바비큐가 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들고 하나님께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원망과 불평이 너무너무 가득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사람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여러분 누구 찾아가서 하소연합니까? 네? 그렇죠. 목사님한테 찾아가죠. 전화해요. 목사님 나 열받았습니다.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라 합니다. 아무튼 그게 제일 큰 무기야.
목사한테 하는 무기는 이번 주에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통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이 불평이 생길 때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도요, 언젠가는 그 이야기가 다르게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믿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게 뭐가 됩니까? 불만과 불평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앞에 찾아가서 여러분이 하소연하고 싶어요. 그거를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도 들으니까. 저도 때로는 하소연해요. 제 아내한테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을 이야기할 때 그때는 시원하고 좋지만 사람의 관계는 언제 뒤틀릴지 몰라요. 내가 믿고 이야기했던 정말 그 집사님 권사님이 나중에 보니 나와 원수가 돼 있네. 그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했던 다 그 이야기가 나한테 다 화살이 돼서 돌아와요. 그럴 땐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목사한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목사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보다 더 좋으신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한테 하소연해도 그 하소연이 들어줄 수 있는 엄마의 능력이 될 때가 있지만, 아빠가 그 하소연을 들어줄 때가 있지만 그 하소연 들어줄 수 없는 한계점이 이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남편에게 아무리 불평하고 하소연해도 내 남편은 우이독경이에요.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눈만 껌벅껌벅거리는 그 남편을 믿지 말고 거기다가 하소연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다 그것이 나에게 불만과 불편으로 돌아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기도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야 2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중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서바이브하는 문제,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편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쓴물과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들렸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환난과 그 가운데 있는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 여러분의 그것을 기도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하소연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권사님, 집사님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100%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건 내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 장로님, 권사님, 할아버지라도 여러분이 가서 이야기하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예화로. 어느 권사님이 병이 도져서 누워서 교회도 못 가고 누워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 와서 찾아와서 집사님들하고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왔는데도 못 일어나서 누워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어요. 아유, 권사님 누워 계시오. 같이 예배 드리고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집사님 저쪽에서 누구네 집사님 누구네 권사님 어쩌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누워있던 권사님이 벌써 일어나서 거기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누구네 집에 어떤 일이 생기고 누구네 집에 불만불평이 생기면 다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아팠다가도 그 이야기들은 벌떡 일어나서 예배 못 드렸던 권사님이 벌써 거기 앉아서 같이 그 이야기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가운데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염려가 찾아올 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내 손에서 떠나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표할 때 투표용지 여러분들이 다 체크한 다음에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져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격려와 도전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못 살겠어요. 나 이거 선지자 못 하겠습니다. 때려칠랍니다. 사표 써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20몇 년 동안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 복 받기는커녕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직접적으로 이거 해가 아니라 그 예레미야에게 그 예레미야 수준에 맞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답입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는 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경주하는 말과 달리면 네가 어떻게 함께 달려가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살고 있고 힘들어하다라고 하는 그 힘든 일들이 마치 걸어가는 사람과 경주하는 그 경주와 같은 상황인데 나중에 더 불과 같은 어려운 시험이 올 때 말과 같이 달리는 그 경주를 할 때는 네가 어찌 달려가겠느냐. 네가 살고 있는 이 유다 땅은 마지막에 더 처참하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환난 날이 올 때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평안한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힘들면 요단 강물이 넘쳐나서 홍수가 날 때 그 땅 가운데서는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맨날 알기처럼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하는 거예요. 너 이거보다 더 힘든 일 만나면 넌 그때는 어떻게 살래?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너 어떻게 살려고 하니? 힘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말씀하신지 알아요?
이 예레미야 앞장은 하나 다 읽어보고 이 33장만 너무너무 우리는 좋아하는 내용이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게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전화 받으면서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다 이 말씀만 너무너무 좋은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봤잖아요. 이 말씀만. 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12장에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원통했던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평생 하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이 12장, 13장 넘어가다가 33장에 와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였던 예레미야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도전도 하시고 이제는 격려하셔서 일으키셔서 인커러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한테 보이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편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여러분, 우리 대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덤비는,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걸어가는 일이 힘듭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들을 만나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모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내 힘든 일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든 일은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가?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겼던 원망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만난 그 일보다 넌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텐데 지금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와 함께 달려가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개와 경주하면 안 됩니다. 개와 달리기 하다 지면 뭐만도 못한 사람이 돼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강아지에게 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달려가야 될 파트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파트너들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달려갈 파트너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파트너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달려가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을 그 하나님과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은, 한국의 유명한 우리 성결교회 부흥 가셨던 그 목사님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을 하늘 들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이게 거룩해 보여서 아주 멋있는 폼이잖아요. 목사에게 가장 좋은 각도의, 사진 찍기에 가장 좋은 얼짱 각도의 목사에게는 한 손엔 성경, 한 손에는 하늘. 이 목사님 보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걸어갈 때 팔 아프게 걸어가냐고 이야기할 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손은 성경, 한 손은 하나님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때 사람들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경주를 달리는 승리하는 멜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